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 제 영상 제목이 평소보다 조금 과격해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제목은 가톨릭 안티의 선봉에 서 있는 정동수 목사의 설교 영상 제목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2024년 11월 25일자 설교 제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헛소리 모음,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설교에 대한 풍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수 목사에 따르면 교황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옥 갈 사람이다. 교황은 지옥도 없다고 하고 성경도 폐기하고 성경 대신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답니다. 놀라운 주장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진짜 지옥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 말고도 김승학 씨나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 등에 따르면 교황은 신의 산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정하고 교황 무호권으로 진짜 신의 산을 찾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맥락, 신학적 배경, 교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정동수 목사, 이 목사라는 분이 범죄에 가까운 조작가, 날조, 그리고 범죄에 가까운 저작권 훔치기 행위, 이런 것들로 가톨릭과 교황을 비하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오늘 바로잡아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가톨릭 욕하고, 가톨릭이 천주교지 않습니까? 천주교 욕하고, 교황 욕하고,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고, 가톨릭은 바벨론 음녀이고, 가톨릭은 가짜 종교고,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걸 호도해서 이야기하고 조작해서 날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진실에 입각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진실 앞에 서서 교황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볼까 합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만드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조스픽 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욕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진실 앞에 서서 교황을 정말 변호해 볼 생각입니다. 천주교를 옹호하거나 교황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 앞에 서서 거짓을 주장하는 정동수 목사의 반대편에 서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면벌부를 팔고 마녀 사냥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수많은 생명을 죽인 중세 가톨릭이 했던 짓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하게 그 이상으로 개신교라는 탈, 교회라는 탈, 복음이라는 탈, 목사라는 탈, 장로라는 탈을 쓴 몇몇 선동자들이, 무지한 선동자들이, 특히나 정동수 목사와 같이 거짓 지식인의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떨기나무 김승학 씨와 같은 이 무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황이 진짜 이런 범죄 혹은 이런 일을 진짜 저질렀고 진짜 지옥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황의 입장에서 변호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에 이 불건전한 기독교계 선동자들, 그리고 일부 불건전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성공하는 설교의 방정식,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런 주제를 다루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비판,
자유주의 신학이나 WCC 반대, 공산주의 비판, 좌파 비판, 중국 비판, 뭐 이런 비판이나 반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극적이고 잘 팔리니까 교회가 이런 주제들 위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룬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음보다 이런 주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겁니다. 복음보다 이런 주제를 더 많이 다루면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비판, 자유주의 신앙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말, 말세 관련 종말론적 공포 마케팅, 666, 제3성전,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인데요. 적그리스도 하면 바로 교황이 단골 소재입니다. 가톨릭에 대한 비판, 교황과 적그리스도 이런 소재들 정말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골 소재로 늘 등장합니다. 복음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잘 팔리니까 자극적으로 가톨릭이 잘못됐다, 천주교가 잘못됐다, 교황이 지옥 가야 된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단골 소재로 등장시켜서 팔아먹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소재들을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가톨릭이 틀렸다 해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안티의 선봉에 선 정동수 목사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가톨릭이 틀렸다 해서 끝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습니다. 그리스도 보혈 잘 모르면 얘기 못할 수도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가톨릭이 틀린 것, 천주교가 틀린 것도 제대로 지적도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진짜 이면에 감추인 원리나 의도는 이해도 못하고 진짜는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적인 갈라치기, 가톨릭이나 교황의 이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붓고 그리고 폭언을 퍼붓고는 끝난다는 겁니다. 특정 행위 때문에 교황이 나쁘다, 어떤 문제는 교황 때문이다, 교황청 때문이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이 음모론을 던지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지성의 무지한 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훈련되어져서 성장한 성도들이 여기에 박수를 또 친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무조건적인 자극적인 소재로 교인들을 우매한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황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면서 한국 교회에서 가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동수 목사 설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그의 주장이 부끄럽고 그리고 근거가 없고 취약한지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이 가톨릭을 옹호하는 목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가톨릭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과 지옥을 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동수 목사나 일부 극단적인 목사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동수 목사의 오늘 인용하는 설교는 사랑교회 유튜브 2024년 11월 25일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헛소리,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와 2022년 10월 28일 천주교의 유래와 정체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제 채널에 이 영상 설명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정동수 목사의 교황 관련 설교는 완전한 허위 날조, 그리고 거짓과 일부 사실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동수 목사가 양념을 팍팍팍 부어서 날조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날조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사실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동수 목사가 완전한 거짓으로 순수한 날조를 한 것들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국내에 몇몇 언론 보도된 것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2018년 3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옥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구원받지 못한 참여하지 않은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멸절받는다. 그 영혼은 멸절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식교의 교리다라고 정동수 목사는 주장합니다. 안식교의 영혼 멸절설을 교황이 주장했다고 정동수 목사는 단정합니다. 교황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동수 목사의 주장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이 근거는 사실은 가짜뉴스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라 레퍼블리카라는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한 건데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라 레퍼블리카 창업자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리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부터 교황 관련 가짜 뉴스를 생성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황 관련 가짜 뉴스 제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네딕토 16세와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바티칸이 정확한 기사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박한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교황의 지옥 부인 기사가 나가자마자 바티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반박을 하는데요. 2013년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랬다는 기사를 같은 언론사에서 내보냈는데 바티칸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화가 나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라는 발언을 교황이 했다라고 또 허위 기사를 올렸다가 또 반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교황과 관련된 가짜뉴스로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입니다. 실제 발언과 자신의 해석을 섞어서 마음대로 기사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인용하는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바티칸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한 번만 살펴봤으면 금방 가짜 뉴스이고 금방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교황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요, 자기가 이단 시비가 날 때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나 의도하지 않은 것이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면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남이 본인에 대해서 조금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도록 말하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 이 교황에게 있어서는 교황 비판을 하면서는 교황 입장에서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의도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조차 한번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교황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이 싫든 좋든 욕을 하려면 사실을 가지고 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이단 시비 나는 것은 그토록 억울해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사실 확인조차 않고 비난하기 일쑤인 게 정동수 목사의 태도인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시칠리아 마르칸티나 수도원 광장에서 마피아 조직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마피아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지옥의 경고를 마피아들에게 날린 사람입니다. 2016년 산타마르타 아침 미사 강론에서 부패한 마음은 회개할 줄 모른다.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을 선택하며, 천주교니까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지만 그것은 지옥이다 라고 강론했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요 여러 강론과 일반 아련에서 죽음, 심판, 지옥과 천국, 즉 4가지 최후의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옥을 잊어버리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게 된다고 경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2024년 이탈리아 TV 프로그램과 인터뷰하면서요, 교리가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전제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 비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입에 달고 강론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교리를 전파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과 가톨릭 교리는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존을 언급하고 회개 없는 부패한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옥교리지 않습니까? 연옥교리는 지옥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연옥은 지옥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교리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의 발언은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생사람 잡기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비판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도 되어지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다음 주장은요,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창피해서, 진짜 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정동수 목사는 2018년 4월 2일 뉴스를 인용을 합니다. 이 뉴스는 뭐냐? 성경과 관련된 쇼킹한 뉴스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교황이 기존의 성경 대신에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성경을 취소하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 것을 교황이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성경은 공식적으로 취소가 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이 회의가 발표될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이 넘는 책으로, 이 오래된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종자들을 읽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동수 목사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오래된 구닥다리인 성경으로 우리는 신자들을 읽고 있으니까 근대화된 이 시대에, 현대화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을 개정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근거로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는 이 뉴스를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란치스코 치고 그냥 주제로 찾은 것만 해도 구글에서 치고 네이버에서 치고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프란치스코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런 게 기독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정동수 목사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습니다. 정 목사는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검색해서 찾아서 나오면 다 믿나 봅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동수 목사가 인용하는 웹사이트가요, thereisnews.com 이라는 곳입니다. 정식 뉴스 사이트가 아니고 유머, 그러니까 웃자는 겁니다. 유머를 목적으로 가짜뉴스, 즉 허구를 뉴스로 게시하는 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 정책란에 들어가면은요, 유머 사이트, whose purpose is entertainment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해석은 뭐냐? 웃자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우리 올리는 곳이야 라고 선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웹사이트 리걸 워닝 웹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의 컨텐츠는 허구다, 픽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전적으로 오락용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만드는 유머 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에서 허구라고 선언한 뉴스를 가지고 와서 교황이 그런 말을 했으니 지옥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서는 인용을 해서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6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 정동수 목사가 60만 자기 구독자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황이 성경을 없애자라고 얘기했다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기독교 목사의 수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정동수 목사는 제가 신해산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검증을 해봤지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목사 자질이 없는 겁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면 그게 목사입니까? 작가지.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정동수 목사는 목사보다는 정동수 작가라는 이 직업이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부터는요, 일부 사실이 있지만 매우 과장되거나 교황의 의도가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2014년 10월 29일에
진화론하고 빅뱅 이론이 맞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선언하면서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황의 발언을 두고 정동수 목사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2014년 10월 29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실제 했습니다. 근데 정동수 목사는 본인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티칸 과학원 회의에서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달했다는 생각이 가톨릭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교황이 직접 이야기한 거다라면서 정 목사는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되고 사람이 되는 일은 성경에 없는 신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교황은 절대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다시 사람이 되는 일을 주장한 바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티칸 과학원의 입장이 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티칸 과학원은 과학적 발견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생물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이 박사님이 이 연구자가 초파리 연구를 하면서 유전자 돌연변이로부터 일종의 진화를 확인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진화 생물학자들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온도, 산소, 농도, 영양분, 밀도 등을 다르게 해서 초파리를 여러 세대 집단 사육을 했더니 특정 형질이 선택되는 것을 관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리처드 랜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박테리아 연구를 한 것을 살펴보면요. 매일 새로운 배지에서 7만 세대 이상을 계속 개대하면서 관찰했더니 실험실에서 새로운 대사 기능이 진화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런던 지하철 서식 모기 집단과 런던 지하철 지상 모기 집단 간의 생리 행동이 달라져서 사실상 새로운 집단으로 이 모기 집단들이 분화된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제초제 사용 환경에서 잡초가 제초제 저항성을 지니게 빠르게 진화되는 거에 미국의 돼지풀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글리포세이트 내성이 획득된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학입니까? 비과학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초제를 계속 뿌리고 농약을 계속 뿌리면 그 제초제와 농약에 익숙해지는 생물들이 제초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농약을 계속 뿌려대면 이 농약에 내성이 생기는 유전 획득 이 형질이 변이되어 있는 곤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1971년에 크로아티아에서 도마뱀을 다른 섬에 방사했는데요. 수십 년 만에, 이거 수백 년, 수천 년도 아니고 수십 년 만에 소화기관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소화 능력이 달라지는 것들을, 특별한 소화 능력이 획득한 것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과학 안에 진화와 관련된 사실들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들이 규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톨릭 과학원에서는 이런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과학적으로 확인된 아주 부분적인 획득 형질이나 아주 부분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진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강하게 뿌렸을 때, 제초제를 강하게 뿌렸을 때 풀이 거기에 맞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진화라는 과학적 발견이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이 내용이 아니라 가톨릭 과학원의 주장은 창조론이 당연히 맞다. 그러나
일부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진화의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면 교황이 싫어도 이런 내용은 공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떤 도마뱀이 어떤 생물이 특별한 능력이 획득되는 게 과학적 관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화론이 맞다,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의 섭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창조의 섭리 안에 생물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들을 획득하고 그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창조 안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유전 형질의 변화, 획득 형질, 이런 거를 부정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자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창조의 질서 안에 이미 있던 것으로 이해를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조차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신앙인이 가져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황과 카톨릭은 무생물이 혹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절대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어떻게 일어나도, 과학적인 발달이 어떻게 발전되어져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모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선언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동수 목사는 과학을 부정합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마치 교황이 무생물이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 마냥 왜곡해서 주장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잘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동성 커플 축복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공식 승인한 것을 두고 이게 교회 대표라는 사람이 할 일이냐고 정동수 목사가 묻습니다. 정동수 목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교황이 마치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한 것은 사목적 목적에 한정했습니다. 절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도 교황도 혼인은 남녀 간에만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지 않습니까? 남녀가 아닌 커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인정이나 축복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가 교황과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사목적 목적이 뭡니까? 영어로는 pastoral purpose, 쉽게 말하면 목회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공식 교리는요, 동성 커플은 혼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관계 서약을 인정할 수 없고 그들에게 하는 목회적인 축복,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청하는 것에 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들의 결합, 영어로는 유니온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왜 교회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까?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계는 인정할 수 없지만 목회의 대상으로는 바라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대상으로는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된 기사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띄워드린 기사를 잘 보십시오. 분명히 신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전에 도덕적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니냐? 그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고 동성애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현실에는 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까? 가톨릭의 교리의 핵심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 관계에 대한 공식적 축복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목회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교회도 동성애를 보통은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동성애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런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면 그 목사가 잘못된 목사입니까? 반대 입장과 사목적 목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동수 씨는 내가 반대해야 될 입장, 동성애 반대 이것과 목회적 입장에서 사목적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 둘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 되면 목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음해하는데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그 최고봉이 사실은 제가 이 설교에서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가톨릭의 종교 통합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톨릭은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한다. 가톨릭은 종교 통합을 주장한다. 이런 겁니다. 정 목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프란체스코 교황의 타종교 진리의 빛 재확인 기사 그리고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정 목사는 가톨릭은 계속해서 대화하자, 종교 통합하자 이런 운동을 지속해왔다. 타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진리의 빛이 있고 정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지 어떻게 하나만 있느냐는 관점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재확인해 준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음모론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기독교를 가장한 이상한 목회자들에게 오염되신 분들은 이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 이건 맞는 거 아니야? 가톨릭은 종교 통합하고 구원의 길 다른 데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종교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비판하든 증오하든 하려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톨릭 편드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 일단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톨릭은 일부 음모론자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종교 통합을 결코 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톨릭 교리는 타 종교 안에 독자적 구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톨릭도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진짜 무식한 일부 목회자들이 자꾸 가톨릭이 종교 통합 외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거는 역사와 가톨릭의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리와 신학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면요, 절대 가톨릭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근거로 에큐메니컬 운동과 연결해서 가톨릭의 종교 통합을 자꾸 주장하는데요. 진짜 제가 이런 단어 쓰기 싫지만 무식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가톨릭과 그 이후의 가톨릭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 변화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정교회하고 개신교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원래 가톨릭 교리 중에 제일 무서운 교리가 뭐냐면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사루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뭐냐?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가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티칸 공회를 끝내고 2차 바티칸 공회를 끝내고 살짝 달려진 입장이 뭐라고 바뀌었냐? 루멘 젠티움이라고 불리는 교회 헌장 14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에 완전히 결합된 자는 가톨릭 신자들이다. 여전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이요, 밖에서 보면 이게 이 음모론 생성하는 이 무식한 목사들 얘기를 듣다 보면 가톨릭이 아주 열린 종교고 종교 통합이고 뭐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교리를 알고 그들의 신학을 알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톨릭 교회 위주고 가톨릭만 구원이 있고 요런 사상으로 똘똘 뭉쳐 이루어진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루멘 젠티움 교회 헌장 14항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게 변화입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을 형제라 부른다. 이 말이 뭐냐? 정교회하고 개신교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니들의 구원을 인정 안 했는데 니들 뭐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니들의 구원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15항을 보면요, 좀 더 명확히 나옵니다. 정교회, 개신교 등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많은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이 있으며 이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구원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입장이, 여전히 진짜 교회와 결합된 신자는 가톨릭인데 정교회나 개신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게, 이런 입장인 겁니다. 여전히 가톨릭 우위에 사고 진짜 교회는 가톨릭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류이지만 정교회나 개신교의 구원을 부정하지 않겠어, 니들의 구원을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종교 통합입니까?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는 다르지만 진짜 교회는 가톨릭이지만 공동의 신앙, 즉 세례, 성경,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등 핵심적인 것 니네들도 가지고 있어. 그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 일치해. 그러니까 우리 인정할게, 이런 겁니다. 무슨 놈의 종교를 통합을 합니까? 2차 공회 내용을 전부 읽어보세요. 가톨릭은 철저히 가톨릭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거는요 주로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하고 동방정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 WCC 이런 단체 누가 합니까? 가톨릭은 가입도 안 합니다. 그저 업적으로 협력하는 척, 협력 파트너 정도로만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다라고 교회 헌장에 못 박아져 있는데 거기에 왜 가입을 합니까? 가톨릭이. WCC 같은 오히려 종교 통합, 기독교 일치운동 이런 건 누가 하고 있느냐?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한테 WCC 가입하라, 에큐메니컬 해야지, 같이 하자 이러는 게 누구냐? 개신교도라는 겁니다. 가톨릭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 교회밖에는 구원도 없다는 입장이 1962년에서 1965년 그 이전에 있었던 곳 아닙니까? 제2차 공회 이후에도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개신교와 정교의 구원의 가능성은 열어둔다, 이런 정도인 겁니다. 가톨릭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운동, WCC를 실제 움직이는 게 교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진짜 무식하니까, 진짜 배워먹지를 못해서 역사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신학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이요, 타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이건 진짜 가톨릭의 본질과 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주장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선언 이후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고,
카톨릭이 뭐 에큐메니컬 한다, 다원주의 한다, 타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이 카톨릭 외부에서 내부에서 자꾸 이상한 해석이 나오니까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2000년에 도미누스 예수스라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번역하면 신앙교리성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14망에서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제14항 카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의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제21항 종교 전통, 그러니까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 종교, 종교 전통 자체에 구원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이론은, 이 말은 뭐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 이론은 카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에 구원의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길이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다원주의입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머릿속이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고 무식한 목사들한테 무식한 이론으로 가득 차서 막 이 배우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해드리는 얘기가 근거 없이 불편할 겁니다. 카톨릭이 진짜 그래? 진짜 안타깝습니다.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닐 텐데가 아니고 여러분들 속마음 진짜 이 솔직한 거는 아니어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아니어야 될 텐데 하면 됩니까?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회든 어떤 교회도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바라는 게 진짜 교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당시 교황청 발표에 따르면요, 이 선언을 사도적 권위로서 인준하고 공포하도록 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가톨릭 교회는 순종하고 따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선언 이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미누스 예수스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The Lord Jesus,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예수 선언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 진리의 빛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신문에 정동수 목사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가톨릭 신학 그리고 가톨릭 교리 뿐만 아니라 이건 기독교 전체적인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 신학과 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정동수 씨 정도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잘 다뤄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의 빛에 대응되는 개신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해 없이 마음 열고 들으시면 기독교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오해 없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지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이죠.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냥 지옥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일반적인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이나 미국 남침례, 흔히 얘기하는 근본주의죠. 근본주의 신앙에 투철하신 분들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지옥 같지!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웨슬레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근본주의 신앙을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좀 불공평한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 그냥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솔직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솔직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선 고려시대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종교의 대가가 자기 종교의 정말 깊은 곳까지, 이렇게 깊은 곳까지 수련을 하고는 갑자기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또는 어떤 종교의 대가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니면 뭐 혹은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깊이 믿고 계신 분이 수련을 하다가 죽음 또는 내세, 지옥을 체험하고, 내 종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결국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서도, 이 개신교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기독교 사회, 기독교 신학 전체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신학이자 교리적인 이슈입니다. 교단이나 신학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앞선 두 가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가톨릭의 신학적 교리적 답변이 바로 진리의 빛과 진리의 단편, 혹은 진리의 씨앗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기독교 일반 이 개신교 신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다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이 두 말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9절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빛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양심과 사람들의 개개인의 양심과 자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 탓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은밀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논거로 다른 종교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의 단편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종교 안에 있는 진리의 거룩함의 단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종교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에 새겨놓은 것과 같이,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은 것 같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단편, 그 씨앗이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겁니다. 타 종교의 교리나 그 종교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된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양심과 자연법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함의 단편이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 자연의 법칙 안에도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단편들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들 이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살펴보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하고 로마서 1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뭐냐,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심을 충분히 나타내 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성, 양심 이런 것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진리의 빛, 진리의 단편, 진리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이 이교도 대전 속에서도요 나타나 있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얘기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은 이성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관점인 겁니다. 가톨릭의 진리의 빛, 진리의 단편은 개신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흔적을 인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칼뱅주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타락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철학, 예술,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반영되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에서도 자연 계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즉 특별 계시 외에도 자연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보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문화, 종교, 전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원시시대로 가든 아마존으로 가든 어디에든 가든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에서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웨슬레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요, 장로교의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주어진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을 따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칼빈주의보다 훨씬 적극적인 주장인데요.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임한다. 그 은혜는 각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도록 돕는다고 봤습니다. 피비 팔머나 심슨 같은 웨슬레 신학을 이어받은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불완전한 손가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따라 이런 자연법, 보편계시, 일반계시, 일반은총, 선행은총, 조금씩 말은 다르죠. 등등등 조금씩 개념은 달리하지만 결국 관련된 근거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사도행전 17장이고요. 큰 개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자연, 문화, 전통 등 모든 인간을 둘러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리의 단편이라는 개념을 콕 집어서 타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단서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 진리의 단편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조차도 타 종교의 교리나 타 종교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리의 빛이나 진리의 단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은밀한 은총이라는 전제, 즉 진리의 빛이든 진리의 단편이든 이게 무엇이든 간에 타 종교 이론으로서 다른 일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구원만 가능하다고 전제를 해둔 겁니다. 진리의 빛, 진리의 단편, 자연법, 자연계시, 일반계시, 일반은총, 선행은총 조금씩 다르죠. 큰 틀 안에서 일맥상통하는 이런 개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슈가 오늘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큰 틀은 이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거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첫째가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 베타주의는 자연계시나 일반은총, 보편계시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 이 타이든 자이든 못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타주의입니다. 보통의 보수주의 신학은 모두 이 베타주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장로교, 미국 남침내,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얘기하는 이 침례교회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포괄주의는 뭐냐?
포괄주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과 자연법 등에 의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참빛이시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카톨릭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모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일부 웨슬레안, 일부 알미니안, 이 선행은총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단으로 보면은요, 일부 감리교, 일부 성결교, 일부 진보적인 침례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만 이게 아니고, 기독교계 내에서, 개신교계 내에서도 이 포괄주의를 지지하는 신학적인 믿음을 가진 교단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 웬만한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카톨릭도 다 이 다원주의는 반대합니다. 이 존 힉이나 폴 니터 같은 신학자들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자유주의적 신학 사상을 가진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걸 지지하는데요. 참여하는 교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WCC 운동이 결국은 다원주의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여기 표를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사실 이 어려서부터 장로교적 배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두 성구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는 웨슬레안이나 알미니안들 일부입니다. 일부 웨슬레안이나 알미니우스주의 하시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신학적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1장과 2장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된다. 이 입장도 저는 성경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다른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런 길을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신앙은 베타주의 쪽이지만 포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포괄주의도 그런 경우에 아니면 이 진리의 단편들이 이 자연의 법칙들이 선행은총이 일반은총이 이 성경의 개념으로서 이해했을 때 오직 예수이지만 이런 단편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베타주의지만 포괄주의를 이해 못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원주의는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신가요? 어떤 이 보수의 분들은 절대적으로 베타주의이실 거고 또 절대적으로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다원주의적 사상을 수용하고 계신 분들도 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칼 라너 같은 이 신학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어렵죠. 타종교 신자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포괄주의 안에서도 또 조금 더 이렇게 한 갈래를 뻗어서 가는 분입니다. 이 포괄주의도요, 개방적, 그 베타주의도, 포괄주의도 개방적 베타주의.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판단하실 수 있다. 베타주의이지만 개방적 베타주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주의가 있는데요. 종교 간 대화 자체는 존중하지만 구원 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은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와 교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은, 여러분들이 배운 교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는 것은요, 적어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면 교리도 들여다보고 그들의 신학도 보고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고민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세상 둘도 없이 까칠하게 따지고 들지만 남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준비함에 있어서는요, 치밀함이 없습니다. 일부 카톨릭 사제와 신학자의 주장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카톨릭의 공식 교리는 포괄주의에 해당하고 결코 종교적 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정동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은 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정동수 목사는 주장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콘서트장이라고 말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교회가 재구실을 하려면요, 교리가 확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설교에 있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리도 신학도 공부 안 하고 허위 기사, 코미디 기사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군요. 복잡한 교리는 공부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표면에 떠있는 네이버, 구글 검색하는 것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책 허락도 없이 저작권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와서 검증도 없고 허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주장을 써먹는 겁니다. 결국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동수식 콘서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보다는 작가나 가수가 훨씬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작가,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르는 가수를 하지 왜 목사를 하는지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 코미디 뉴스 가져다가 남 비판하고 남의 교리나 신학적 접근 이해 없이 그냥 종교 통합한다고 우기고 남의 종교 지도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는 이랬다고 우기고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에 나온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 10월 28일에 정동수 목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본인의 설교에서 천주교의 유래와 정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10분짜리 설교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정동수 목사가 번역한 천주교의 유래라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톨릭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다. 가톨릭은 창녀다. 가톨릭은 음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창녀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센 단어입니까? 정말 욕 중에서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욕이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의 가톨릭에 대한 결론은 뭐냐? 가톨릭은 창녀다. 이게 정동수 목사의 2022년 10월 28일 천주교의 유래와 정체라는 제목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목사로서 매우 부담이 되지만 목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목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책무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에는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는 결의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아주 대단한 결심이고 멋있는 말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설교 시간 내내 인용한 이 책 자체가 천주교의 유래라는 정동수 씨가 번역한 이 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 책 역자 서문에서
본인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서 제목이 뭐냐? 바벨론 미스터리 릴리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저자는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입니다. 이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께서 이 책을 1966년에 출간했습니다. 1853년 출간된 알렉산더 히슬롭에 져서 The Two Babylons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작성되었는데요. 바벨론 미스터리 릴리전은 출간되자마자 복음주의, 근본주의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순간에 가톨릭 비판의 대표적 근거로 사용되게 됐는데요. 정동수 목사가 역자 서문에서도 칭찬한 것과 같이 이 책이 정말 쉽게 잘 쓰여져 있고 정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대표 비판 서적이 순식간에 된 겁니다. 문제는 1966년 출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이 본인이 참고했던 히슬롭의 주장과 자신의 책 내용이 역사적 사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관련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히슬롭의 이론 자체가 부정확하고 과장된 부분이 많고 심지어는 근거가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은 종전도 정말 많이 받고 보수 교계에서 완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싸가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1997년에 자신의 책의 내용을 철회합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책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더 이상 인쇄되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판매되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배포되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번역되어서도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1997년도에 자신의 책의 내용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997년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저자의 뜻에 반해서 원저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어로 그거를 번역해서 저자의 뜻에 반해서 저자는 그 내용이 틀렸다는데 저자는 그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데 저자는 그 내용을 철회했는데 저자의 의견에 저자의 뜻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출간하고 인쇄하고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본인의 책 내용을 철회했는데 그 책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고 설교 시간에 가지고 나와서 그 책 내용을 근간으로 가톨릭을 비난하고 음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원저자가 그 책 내용을 철회했다는데 배포하지 말고 번역도 하지 말라는데 자신이 무슨 권리로 그 책을 번역하고 배포하고 그 책을 인쇄하고 그 책을 팔고 그러는 겁니까? 그 책 내용으로 어떻게 설교가 가능합니까? 저자가 그 책 내용에 오류가 많고 역사적 사실성이 부족하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진리를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원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남의 종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목숨 걸고 전달해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작권법 위반해 가면서 원저자가 원치 않는 걸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이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범법 행위를 하면서 가톨릭이 음녀다, 창녀다, 이 내용이 목사가 목숨 걸고 전달해야 되는 복음입니까? 저자가 원하지도 않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마음대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목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997년에 새로운 책을 내면서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은 가톨릭이 일부 교리와 관행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곧 바벨론의 종교에서 기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논리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정동수 목사는 그 책을 들고 나와서 가톨릭은 바벨론의 음료다 그랬는데 이 책의 원저자는 이 책이 바벨론의 음료다라고 정의할 만큼 내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내용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바벨론 음모론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바로잡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입장
변화 때문에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배신자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용기 있다, 멋지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가톨릭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학자로서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랄프 우드로우 목사님처럼 이미 너무나 유명한 목사가 됐고 본인의 연구로 어떤 권위까지 획득하신 분은 그것을 내려놓고 고백한다는 게 보통 용기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원저자 입장과 관계없이 잘못된 책을 들고 나와서는 음녀창녀, 바벨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책을 써서 주장을 하든지 해야죠. 왜 원저자가 아니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개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여러분들이 모두 보셨겠지만 교황이 지옥이 없다. 교황이 성경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책을 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 종교통합, 바벨론 음녀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새빨간 정동수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허위이고 조작이고 왜곡이고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정동수 목사의 주장은요, 근거가 가짜뉴스, 코미디 뉴스, 원저자가 철회한 책입니다. 어쩌다 인용이 바른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교리와 신학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가짜뉴스, 코미디 뉴스, 원저자가 철회한 책, 그리고 원래의 의견을 왜곡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떠드는 게 설교입니까?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남의 용, 남의 비판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대변해주는 어머니다라는 사실. 가톨릭은 나름의 교리가 있다고 근거를 말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대변해야 될 이유가 성경적 근거로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근거로 되는 것이 일부 있지만 제 개인적 신앙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정동수 목사와 제가 의견이 일치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 속에서는. 이것 말고는 성경, 교리, 신학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정동수 목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가짜뉴스, 철회된 책, 코미디 뉴스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정동수 씨 의견에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어떻게 그의 설교가 진실에 근거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동수 목사는요, 단정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지옥 간다. 지옥 갔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정동수 씨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야 되겠다고 발악을 하는 건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저도 가톨릭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리아 숭배, 자기들은 숭배가 아니고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숭배, 자기들은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교황직이라는 이 직분 자체, 성경 말씀만큼이나 전통이나 의례를 중시하는 것, 그리고 면벌부 판매의 근거, 그리고 역사적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죄를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등등등. 연옥도 그렇고 성경적 근거가 없고 잘못된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 되는데 연옥교리 때문에 예수 믿어놓고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벌벌 떨어서 죽어봐야 안다는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그게 지옥 가야 될 이유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도 잘못된 교리나 생각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구원이 제가 신학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교리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제가 제 의가 완벽해야 하고 제가 100%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제 구원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가톨릭 신앙이 괜찮다는 거냐, 신학이 괜찮다는 거냐, 교리가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돼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 공식 매체, 전문 가톨릭 통신사에 실린 원문들을 제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콘클라베 수락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013년 9월 21일 인터뷰에서 교황은 자신이 누구냐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팔마슬라 교정센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용서를 체험한 사람, 많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교황은 고백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이탈리아 주빌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015년 12월 9일 일반 아련, 교황 아련에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매일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2016년 3월 26일 파스카 성야 이 미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프란체스코는 고백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바티칸에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는 나의 희망,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추기경 서임 미사 강론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산타마르타 미사에서 죄 많은 여인을 해설하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강론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바티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반복적으로 해설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율법에 대한 준수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됨을 선언했습니다. 교황은요, 본인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그는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보면요, 강도 하나가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우측병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우측인지 좌측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강도 중 하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강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강도짓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저는 이 강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대적하다라는 이 단어가 고발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심판의 때 책들이 펴져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요, 사탄은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심판의 때에 제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펴져 있다면, 만약에 그 치부책대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사탄이 밤낮으로 저를 참수하고 고소한다면, 만약에 그 행위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불효한 것,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치부책이 펴져 있다면요, 사탄이 검사석에 서서 저를 치조한다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치부책,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빚 문서는 십자가에서 무효화되었다. 십자가에서 그 증서가 제하여짐과 동시에 마가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법조 문서가 지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성경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종교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꼭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누가 하는 주장입니까? 모든 내 제 목록을 작성해서 나의 것들을 지부책에 적어서 꼭 지옥 가야 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수군대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다니의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의 강인을 고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가톨릭이 잘못하는 것 100개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교황이 잘못한 것도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압니다. 한국 교회도 잘못한 것 찾으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류가 없이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편드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 숭배, 공경같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 알고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가거나 구원받는 기준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예수 믿었는데 동성애자들한테 우호적이었구나, 지옥! 너는 예수는 믿었는데 연옥이 있는 줄 알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지옥! 이러겠습니까? 너는 예수는 믿었는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구나, 지옥! 너는 예수는 믿었는데 전하로는 복음은 안전하고 허구한 날 좌파우파 애국 타령만 하다가 죽었구나, 지옥! 이러겠습니까? 교황도 사람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교황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교황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교황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받아야 할지 지옥에 가야 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건방에 가득 찬 정동수 목사 따위가 한 생명의 구원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합니까? 어찌 감히 심판자의 입장에 섭니까? 교황이 지옥 가야 할, 가톨릭이 지옥 가야 할 수천 가지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게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신학, 변하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프란체스코는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명의 강도 중 한 강도가 마지막에 한 고백으로 구원받았음이 분명하다면 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구원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제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믿고 고백했다면 교황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골로새서 2장 14절은 오늘도 선언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바울은 오늘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빈 문서는 십자가에서 무효화되었다. 죄의 종이 아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지 못할 억만 제약이 내게 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될 억만 이유를 찾아 발견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